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10번째 시간입니다. 거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다윗의 스토리들을 한번 쭉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양을 칩니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선택받고 기름 부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서죠. 그 골리앗은 위기였으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피 생활이 시작되죠. 도피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을 도와준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서로 우정을 쌓아가지만 결국 요나단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홀로 도피하는 외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도피하면서 처음 찾아갔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놉이라는 곳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다윗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기억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반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윗이 그 제사장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향한 곳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그 가드에서 이 다윗이 굴욕을 당합니다. 어떤 굴욕이냐면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미친 척을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거짓말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면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회복이 불가능하죠. 자,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일반화되었는데요. 자, 이 메타인지가 뭔지 제가 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기억력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쭉 알려주고 짧은 시간에 그 단어들을 외우게 했습니다. 대상은 두 그룹이었어요. 자, 화면에 보이시죠? 오른쪽,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전국 상위 0.1%,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공부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상위 0.1% 학생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자, 실험을 했더니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두 그룹의 기억력의 차이가 거의 없었대요. 기억력은 거의 비슷했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를 쓰면서 시험을 보기 전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학생은 단어를 몇 개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은 단어를 몇 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는 화면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 0.1% 안에 들어가는 그 은사 있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보면 숫자가 써 있죠. 이 숫자의 의미는 내가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던 숫자와 실제로 맞춘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위쪽에 있는 0.1%의 아이들은 자신이 몇 개를 맞출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뭐예요? 자신이 몇 개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뭐예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 때, 그때 좋은 성적이 나온대요. 자, 이렇게 자신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뭐다?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는 능력이 뭐다?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자, 이것도 다른 실험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실험입니다. 학생이 100명 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물리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측정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시험 문제를 잘 푼 학생일수록 메타인지가 높았대요.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뭐가 높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짜면서 본인이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메타인지는 안녕하신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메타인지는 안녕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다시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다윗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언제부터 기도가 멈췄는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허겁지겁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 동굴이 어디죠?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말하죠. 자,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아둘람 동굴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동굴로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시편에서 유독 많이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독 세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들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자신이 환난 당했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문제와 상황인지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완전히 외톨이에요. 여러분, 누가 외톨이가 됩니까?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 주변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빚진 자였어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없이 홀로 있는 빚진 자의 외로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인지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자신의 원통함, 나는 참 원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해요. 자,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어려움들 세 가지 무엇입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외롭고 원통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네, 바로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가진 그 문제들과 동일한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다윗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다윗과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과 똑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인지하기 원하셔서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며 나의 상처를 봐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무너져 있구나. 내가 저렇게 연약하구나. 아, 그래서 내 삶에 기도가 멈춰 있구나. 그렇게 아둘람은 다윗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렇게 다윗의 영적 메타 인지 능력이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자신을 보게 돼요. 그렇게 다시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다윗이 영적 메타 인지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똑같은 아픔과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다윗은 그들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이, 이 성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다윗처럼 도피 생활을 했던 화가예요. 이 화가는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재능이 거의 천부적이었습니다.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참 철이 없었어요. 분노하기 잘하고요, 교만했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에 연루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화가가 테니스를 치는데 그 친구랑 돈 내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졌답니다. 그리고 이 판돈을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그 친구를 죽였어요. 충격적이죠. 이 판돈 때문에 싸우다가 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 가운데 이 화가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와 후회의 마음을 담아서 유명한 그림 하나를 남깁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밝은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다윗의 얼굴과 골리앗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자, 이 다윗이 누굴까요? 이 다윗은 화가 자신입니다. 자신을 다윗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얼굴을 좀 보세요. 기쁨이 보이십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환희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보이세요? 아니요. 슬퍼 보입니다.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 골리앗의 얼굴은 바로 작가 자신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가는 다윗도 자신으로 그렸지만 골리앗도 자신의 얼굴로 그렸어요. 화가는 묵상 가운데 다윗이 되어봅니다. 다윗을,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장대한 골리앗이 서 있어요. 교만합니다. 분노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탐욕스러워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그 골리앗이 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 골리앗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저 골리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같은 과거의 나 함께 처단하며 마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가에게 골리앗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둘람은 무엇이었어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둘람이 있어요. 그 아둘람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 아둘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아둘람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둘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아둘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아둘람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의 환난당한 자, 빚지고 외로운 자, 원통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나의 부모님이
빚진 자가 되기도 해요. 내 친구가 환난당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원통한 자가 되기도 해요. 내 아들과 딸이 외로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왜 우리의 아들, 내 아들, 딸들은 왜 이럽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저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순간,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아들, 딸이 방황을 해요.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찢어놨던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깨닫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허탄한 것들을 따라 방황하는 것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눈물지게 했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그분들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다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자신을 봐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서 묻다라는 말의 원어는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이 참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성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 온 세계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릎 꿇을 때구나,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 감각적으로 알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 망설이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가 우리 온 세계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의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그리고 거울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깨우며 함께 울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겨드리는 그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메타인지 능력은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둘람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질문을 마음에 담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왔던 것, 그러면서도 저를 돌아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과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또는 너무 분주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할 수 없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아둘랑골에 도망 왔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에 아프고 눈물 흘리며 피신해 왔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함을 아시고 빚짐과 원통함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치유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나이다. 원없는 것은 메타인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버림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생업,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